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1월도 벌써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다짐과 각오 속에서 계획한 일들을 지금 잘 시작하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지요? 가정과 건강, 학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적인 성숙을 위해 애쓰고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일독하는 것,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화내지 않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결단과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중에 벌써 계획했다가 못한 것이 좀 있긴 한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크게 당장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다짐들과 실천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실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대하는 순간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마지막쯤에 내가 만약에 책을 한 권 쓴다면 혹시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 제목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생 마지막쯤에 한 권의 책을 쓰고자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바로 겸손한 열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역자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 삶 속에서 주시는 고난과 은혜들을 잘 정리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제 된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저의 작은 다짐입니다. 살면서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신앙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를 때도,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나만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았던 일이건 지나고 난 후에 되돌아보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삶의 모든 일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된 것뿐입니다. 책을 쓰고자 하는 제 마음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랑하려고 나 이런 책 썼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임을 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격려를 드리고픈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자 하는 사역자로서의 개인적인 결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이런 겸손한 열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분, 그리고 진정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는 말과 열정이 있다라는 말은 상반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나의 의로움이나 이익을 위한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 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목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간다는 말이기에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리는 말이고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한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나왔건 또는 단순히 기적을 쫓아서 나왔건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한 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도 돈도 없었기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충분하고 풍성한 나눔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방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풍성히 나눠주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더 풍성히 그렇게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말씀에서 보고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 짠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모두가 흥분한 상황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이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의 기적이 말씀에서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야구 선수였을 만큼 야구를 좋아해서 더 관심 있게 본 드라마입니다. 스토브 리그라는 말은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12월에서 2월 말까지 정도의 이 기간에는 실제 야구 경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을 위해서 연봉을 협상한다거나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선수 보강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의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아주 많이 가지는 시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즌에 꼴찌한 드림즈라는 그 팀이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용병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잘하는 용병을 데려오는데 먼저는 주변의 사람들의 추천도 받고
그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직접 미국으로 가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던지는지, 영상에서처럼 정말 잘 던지는지, 그리고 몸에는 이상이 없는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수와 계약을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도 비슷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진짜인지 확인하고자 온 사람들 앞에 행해진 오병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이 기다리던 왕으로 그렇게 여기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 기적은 이들에게 다른 결단, 다른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필요한, 자신들이 찾던 그 선지자, 왕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적임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다음 시즌 우승을 위해서 우수한 용병과 계약하듯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지자,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이 기다리던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지금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그 땅을 되찾고 새로운 왕국으로 건설하여서 자신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덤으로 부와 권력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 것이죠.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여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땅히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경배해야 할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 한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런 무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아니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하는 말은 분명히 매력적인 말, 기특하고 어쩌면 칭찬할 만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억지로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다른 목적,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신 이후 자신을 세상의 왕, 선지자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혼자서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칭찬과 명성, 명예를 뒤로하고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왕으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축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가지게 될 권력과 재물, 명예들도 충분히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합리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모습의 왕이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왕은 어쩌면 일시적인 평안과 기쁨은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길을 가시기 위해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자로 보냄받은 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들이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였기에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 낭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사랑을 완성할 자로서의 본인의 할 일을 알고 계셨기에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며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마도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칭찬과 명성, 권력들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 그들과 함께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겸손한 열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답을 보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명예를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가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삶에서 그 증인됨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보통 열정, 열심은 언제 나올까요? 목적이 분명할 때 열정을 내어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도 대충 하게 되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하다면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겨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에 유혹되거나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 할 때 거기에 몸과 마음이 가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축복의 길, 높은 지위에 오르는 길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고통이 없는 길일까요?
만약 그러했다면 엄청난 용기, 열정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즐겁게 갈 것이고 아마 서로 가고 싶어서 경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요. 예수님, 저요.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앞다투어 경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길이 아니기에 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들의 죄는 심각하지만 동시에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인 명예나 권력, 부를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겸손, 용서, 배려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많이 틀려서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경험도 쌓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고 부와 돈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목적인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열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열정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님들,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는 잘 못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목적과 하실 일들을 명확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넘사벽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위기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진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41,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립니다. 이는 가장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온 목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뢰하고 능력을 구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고 세상 논리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고 공동체 안에는 분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 없이 되어진 일에 기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일시적으로는 교회 사역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신앙의 성숙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서이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단순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부자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는데 자신의 생각과 방법,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면서 나오는 열정,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열정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힘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올바른 겸손한 열정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금방 지치고 목적도 잃어버려 결국 감사보다는 내 입에서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때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겸손한 열정을 가집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작은 예수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된 분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없었던, 이전에는 없었던 그 영광이 생겨나게 되고 더 빛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때로는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작은 예수, 작은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된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믿음의 삶,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